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남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우려가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교회가 독선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손을 잡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은 교회가 함께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슨 규탄대회, 시위, 투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교회로 나서서 자기들과 함께 시위하고 투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들 입맛에 교회가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그 많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하지만 제자들의 외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이 거리끼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스캔들의 유래가 되는 단어인데요. 스캔들의 사전적인 의미는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걸 하고요? 저주받은 것이고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쓸데없는 걸림돌이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승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는 방법으로 광야 40년의 시간을 수많은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만큼은 승리가 아니었고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한 패배였고 저주였어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십자가의 단면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이 저주받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나무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성이었어요. 그들은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이 아직 완벽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아직 가슴에 온전히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시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나는 아직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닿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가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거리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기적만을 보기 원해요. 헬라인들처럼 성공하는 지혜,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혜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은 고쳐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병은 그토록 간절히 구했건만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에 이끌려서 나왔지만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함부로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한 심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분을 전하거나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상한 지식이에요. 높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면 그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동안 배운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월이 지날수록 변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홍해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수백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모였는데 그 홍해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기 싫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 송준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저 현교의 성도들을
누구를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리신 지혜의 결론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망라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지혜로 십자가를 계획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언뜻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이 말이 신성모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분 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고 강함 자체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몇 번째에 항복했습니까? 10번째의 재앙에 항복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을 따로따로 내리지 마시고 한꺼번에 내리셨으면 어땠을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바로가 꼼짝 못할 만한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맨 마지막이 아닌 첫 번째에 내리셨다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12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도착하게 하신 것도요,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10수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기근이 들어 형들이 요셉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야곱에게 요셉의 생사를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디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정금과 같이 훈련하셨고 그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의 눈에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약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왕 복음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시려면 매 맞는 것도 막아주시고 돌 맞는 것도 피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원수를 위해서는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약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8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원수를 쳐서 물리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 보복하게 하시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치 힘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을 살리자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정말로 지혜로워 보이고 하나님은 늘 기도하라고만 하고 사랑하라고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련한 방법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당시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사람의 지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보이는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평안과 회복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년도 채 못 되어서 생명이 끝나버리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면서 노쇠해가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방법이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하는 그 일이 너희들 눈에 약해 보일지라도